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여기서부터는 비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세 가지 사례로 나눠 설명하면서 법적 처리 절차를 말합니다. 비고의적이라는 것은 적개심이 없이, 갑자기, 아무 의도가 없이라는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23절. 혹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떨어뜨려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할 때에도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살인의 도구나 행위보다는 동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도구로 인해 동일한 결과를 낳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 동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사람을 죽인 도구가 아니고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법을 제정해 주시는 가운데 법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 잘못될 수 있음을 아시고 그 동기를 묻는 법을 제정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24절.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회중은 살인자가 살았던 마을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일 역시 백성을 대표해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중이 판결하는 그 판결은 단순히 개인적 살인 사건이란 개별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원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회중이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죄의 판결과 처벌에 있어서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의 대응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절.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연히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주체는 회중으로 표현된 공동체입니다.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한 보호는 공동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보호하다는 단어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피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과실치사자를 회중으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내야 한다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 900m의 도피성 안에서만 산다는 것은 살인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벌이었습니다. 살인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살인에 대한 책임이 살인자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범했어도 피 흘린 대가는 마찬가지로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신해 속죄소로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오직 죽음으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는데 살인을 행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대제사장의 죽음이
고의성 없이 이루어진 살인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살인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대제사장의 대속적 죽음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철저함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30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 명의 증인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 거짓된 증언을 할 수도 있음을 배려한 세심한 법적 조처입니다. 이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결코 가볍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였음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 2세 증인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나 두 사람의 증언이 갈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인 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31절.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고대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의적 살인자에게서 생명의 속전으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명살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이 안 되며 그 범죄자의 생명만이 몸값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사형되어야 합니다. 32절.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지 아직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몸값을 통해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당대의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33절.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사상은 성경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땅이 사람이 흘린 피를 받아 마시며 그 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고 땅은 스스로를 깨끗게 하기 위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을 토해내게 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인간의 문제를 땅이라는 자연과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즉 인간과 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죄로 인해 땅도 더럽혀지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법칙으로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무고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면 살인자의 피로 더럽혀진 땅을 씻어내고 생명의 희생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가 아니면 속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히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실 것이라는 경고로서의 의미도 지닙니다. 가운데 거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고 완전히 정착하여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거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계시며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삶 한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해야 하며 피로 인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땅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역에 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울 사역지요,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혹시 더 갖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